일하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일을 한 배경. 선교사 바울이 한 육체노동은 그의 선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육체노동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의 육체노동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하며 가르치던 철학자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고든피 교수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열린 일터사역 세미나에서 바울의 육체노동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철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유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학문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소수의 독지가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의 헌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악사들처럼 사람들이 모인 길거리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종의 구걸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철학자들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자기 손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노동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BC 8, 9세기경의 호머는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는 것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동시대의 시인이자 농부였던 헤시오도스는 신이 인간에게 진노해서 그들의 음식을 땅 아래 파묻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이란 가능하면 노예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돈을 벌거나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에만 열중하는 것일 뿐 인간처럼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조한 시울라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그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물질 세계에서의 일은 영속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적어도 지성인들에게는 일을 통해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궁핍이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기계작품이나 도구에 대해 아무런 저작도 남기지 않은 이유를 그가 도구의 제작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술 전체를 일반적으로 더럽고 비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육체노동에 대한 그리스 철학의 편견으로 볼 때 바울은 당시 선교 대상인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서 그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굳이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했던 일에는 그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비난받아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우려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아 바울은 선교하면서 일을 했던 것일까요? 첫째,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활동을 육체적 활동보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부터 히브리인들은 육체적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에 비록 땀을 흘려야만 하는 육체노동일지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노력하는 수고는 존중되었고 반면 게으름은 비난받았습니다. 10계명 중 4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후에 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육체노동에 대한 중요성이 랍비들의 전통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랍비들의 작품을 보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랍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이외에 한 가지 육체노동을 택해 직업을 가졌습니다. 랍비들은 세속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담력이나 법률 고문의 역할을 했는데 자발적이었다기보다는 엄격한 전통과 명령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랍비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토지세를 받아 생활하면서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수공업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구두장이, 가죽직공, 건축기사, 배 만드는 자, 포도주 검사인,
벌목군 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학파들을 창설한 랍비들인 힐렐과 샴마이는 모두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은 하루 가운데 3분의 1의 시간은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율법 연구에 힘썼습니다. 여름에 주로 일을 하고 겨울에는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랍비들은 세속적 일과 병행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왕관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면 망하고 만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에서 이익을 얻지 말 것을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조했는데 바울도 이런 유대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구약 율법의 규정을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물론 바울이 이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강조합니다. 퀸터 보른캄 등의 학자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하는 선교사 바울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랍비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다른 건전한 직업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하면서 육체노동을 하기로 결정한 일은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